성도님의 이 시간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숙제가 아니고 축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숙제는 고통이지만 축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고통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숙제가 아니라 숙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배가 끝났네? 그렇게 축제로 느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는 축제가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체험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실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마이크 좀 음향실에 조정해 줄 수 있나요? 하우링이 계속 생겨가지고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산상수훈 1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느낀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소회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몇 톤의 무게를 지닌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하염을 내뿜으며 인공위성을 밀어 올려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안정적으로 궤도를 잡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요 로켓과 같습니다.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은 육신이라는 대기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에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힘이 우리의 영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대기권 밖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있습니다. 육신 밖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미래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좀 내용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후다닥 한마디로 정리를 했고,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기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여러분 기도의 그 첫 번째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수단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기도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는 수단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직전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 일이 바로 43절 말씀인데요. 4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사부적 성경에서는 이 힘을 더하더라 말씀을 힘을 북돋아 드렸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고난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43절 말씀이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44절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고뇌에 차서 얼마나 그 고뇌가 컸으면 마치 그 기도하실 때 그 흘리셨던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그 땀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흘리셨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간절한 기도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어쩌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이 이제 그 파괴가 되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예수님의 그 고뇌가 이제 커서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모세혈관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제 그 땅과 함께 이제 흘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고뇌에 찬 격한 몸부림의 그 외적 모습의 표현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있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잤을까요? 몸이 피곤했어요?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누구의 조력도 있어요? 천사의 조력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력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써 도와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그 영어 그 성경,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 표현을 좀 이 표현으로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어시스트해 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력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당연합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오늘 기도 끝,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버려요. 그러면 깊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처음에 기도가 좀 안 돼도 끝까지 좀 진득하게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은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람산에 동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40절과 46절이에요. 4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요. 또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한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약간 이제 다르게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40절의 그 유혹, 그리고 46절의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입니다. 뜻은 이제 뭐 유혹,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시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템테이션은 사단에 의한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배신할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유혹, 그 사단의 시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시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예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그 비극적인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믿음을 버릴 생각이 1도 없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일은 있습니까? 1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제자들은 각오했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3절의 그 베드로의 말은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시간에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진심이, 그 각오와 결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구도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의 애견대로, 예수님의 예상대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은 진심이었거든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쳤을까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물론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심,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각오와 결단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16절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동일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아시죠? 사단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것은 여러분 실상이에요. 가상의 그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근데 여러분,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지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방황하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온천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온천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믿음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 엄청난 용기예요. 그리고 사단의 그 먹잇감 1순위입니다. 먹잇감 1순위예요. 우리 그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 진리라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기도와 말씀을 심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기도와 말씀 열심히 심으셔가지고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목적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42절인데 우리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여러분,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뭘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 전에 뭘 전제로 하셨어요? 그냥 그 기도만 달랑 하시지 않고 전제가 있으셨습니다. 그 전제가 뭐였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전제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인데,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요청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일방적인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고난의 자를 피하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요청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목사님 저도 그래요. 기도 100% 중에 60%? 60%는 그냥 일방적인 요청 기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협박하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나간다고.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속상해서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진짜 기도는 일방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진노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때 전제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전제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전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아까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제 기도의 정의라고 했고요. 또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고, 또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사가 도와주고, 또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꼭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기도의 목적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집니다. 사단에게 져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사단과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 두 가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 두 가지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